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땠느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그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또 물건들을 서로 같이 사용하고 또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7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그들의 삶이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뭐를 느끼고? 매력을 느낀 거예요. 매력을 느끼고 그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전도 방법은 전도지를 들고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전도지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 한번 믿읍시다, 교회 한번 갑시다, 전도하는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나 내 부모들에게나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야, 참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으면은 나도 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그런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예수길래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삶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가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감동적이거나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삶이 정말 진실하고 감동적이고 매력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 친척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내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내 삶이 저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그 매력을 느끼면은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처음에 옷을 입을 때는, 야, 참, 어떻게 저런 옷을, 용기도 있다. 참, 저런 옷을 입을까?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옷을 따라서 입다 보면은 그 옷이 아주 유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참, 우리는 다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조금, 이렇게 좀 놓은다고 하는, 껄쩍거린다고 하면은, 그 어때? 모자는 쓰질 않아. 항상 책가방 속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또, 교복은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서 나팔바지 같이 좀 만들어서 입고, 또 양말은 검은 양말 신으려는데 꼭 흰 양말을 갖다 신고, 또 멀쩡한 신발은 또 사가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찌그려 신고, 뒤꿈치를 신지 않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참 부모님이 엄해서 그렇게 하질 못했는데 이제 사춘기가 돼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하고 지금 바지를 좀 세탁소 가가지고 조금 넓혔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하여튼 얼마나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후부터는 그렇게 혼나고서는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누가 한 건지 멋있게 보이면은 그거 따라 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여러분이 싶으면은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매력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전도해요. 여러분, 무슨 얼굴 이쁜 것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많이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면은 우리는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을 매력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뭘 잘못하면은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목사가 무슨 실수를 하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좀 시끄럽고 뭐가 좀 그러면은 당장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철저하게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나 자기들이나 별반 뭐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저녁에 부흥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부흥회를 하면은요, 하여튼 밤 12시까지 부흥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흥회 하다가 말씀 듣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화장실 갔다가 또 와서 앉아서 듣고, 요즘은 부흥회 한 1시간 이상만 했다면은 아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거리고 아마 그 다음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부흥회 그렇게 오래 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디에 앉았었냐고 하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피곤하니까 졸다가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 유두고가 하필이면 왜 창문에 가서 걸터 앉았을까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도 원했지만은 그저 가끔 좀 창밖으로 비치는 세상도 바라보면서 좀 선선한 공기도 좀 마셔가면서 좀 그렇게, 그러니까 은혜도 받고 세상도 좀 바라보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거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좀 교회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좀 누리고 싶고, 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도 기쁨도 좀 누리고 싶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철저하지가 못한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이제 한 얼마 있다가 저를 만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전임 목사님은 아주 교회를 재밌게 했대요. 그래서 무슨 재미로 했냐면은 골프 동호회를 만들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또 아이들 음악 학교를 만들어서 음악 학교를 하고, 또 뭐 예배 끝나면은 공원으로 어디로 바베큐 해가지고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내가 봐도 그 제 친구 목사님은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어느 신방을 갔는데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 나오던 부모가 있는데 남편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더니 왜 안 나오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남자분이 그러더래. 교회가 재미없어서 못 나가겠다고. 재미없어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는 재미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재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의미에서 재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미도 없는 거. 그리고 다 고향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재미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재미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재미있다고 가치를 두었던 그런 세상적인 모든 재미들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네. 더 재미있는 것이 있네.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뭘 이렇게 모으고 자기 것 챙기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가는 것보다 그저 자기 일 즐기고 먹고 사는 일, 여러분 그런 일에 더 시간과 힘을 쏟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의 재미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누어주는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같이 자신의 물건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서 생활하는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재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재미라고 알고 생활했던 그런 재미의 기준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뭐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열심히 땀 흘려 벌은 돈 바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재밌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요, 세상의 그런 다른 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성도가 같이 교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일들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곧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 야, 니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술자리에서 술 한 잔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교회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난 술 안 해.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교회 어디 지금 골프도 치러 가자 그러면, 아니야, 난 오늘 교회 가야 돼. 골프 못 쳐. 야, 한 번만 치면 되지 않냐? 아니야, 못 쳐. 나 교회 가야 돼. 너희들 무슨 재미로 사냐? 골프도 못 치고. 정말 그 사람들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앉으면은요, 제가 샘 예배든지 어디 자리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밥 먹고는 앉아서 정말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고, 또 이거 뭐야, 이거 화토, 고스톱도 치고, 뭐 시간 잘 갑니다.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밥만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저 누구 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얘기나 듣고 그냥 그 얘기만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럴 만도 해.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재미고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아멘? 막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떤 모임에 가서 적당히 그 분위기에 좀 이렇게 분위기 맞춰준다고 한 잔도 하고 뭐 같이 좀 적당히 어울려 보여요. 그 사람들이 야, 너 멋있게 예수 믿는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뒤에 가서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같이 놀았으면서도 같이 마셨으면서도 저 교회 다니는 게 저거 술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다니네. 여러분 손가락질해. 그러나 철저하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 난 주일이면 주일 지켜야 돼. 나는 술 안 마셔. 나는 화토 안 해. 야, 이 바보같이 여러분 앞에서는 바보 같다고 그러고 뭐라 그러지만은요. 뒤에 가면은요. 친구들끼리 그러는 거야. 야, 저놈 참 멋있게 예수 믿는다. 멋있게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재미의 기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게 돼요? 교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 모이면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예배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즐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지만 오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은요, 타성에 빠져서 여러분 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열정과 재미가 다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불평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퇴색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정말 멋있는 군인은 어떤 군인입니까? 어떤 군인이 여러분 멋있어요? 철저하게 군인이 된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군인다운 그런 강인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절도 있는 모습이 군인의 멋입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군대 생활 좀 오래 하고 제대 말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는요 뒷주머니에다 갖다가 쑤셔놓고 손은 주머니에다 갖다가 넣고 상관을 봐도 인사할지도 몰라. 또 뭐 격려하더라도 충성
뭐 다 귀 들어가는 소리로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제대 말년이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군기가 쫙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군인을 보고서 멋있다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 훈련소 마치고 오면은요, 그냥 얼마나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막 몸이 그냥 절도가 있고 말입니다. 격려를 해도 말이야. 막 쫙 성, 막 앞에서 야, 지금 조용히 좀 해라. 나 기 안 먹었다 해도 그냥 쫙 성.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군인.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갔다 온 자녀들 첫 휴가 나오면 어땠어요? 첫 휴가 나와서 부모님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쫙 서. 야, 여기 집이야, 군대 아니야. 그래도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예, 아닙니다. 야, 앉아. 부모님 먼저 앉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멋있는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충성, 주머니에 손 넣고 어영벙 어깨다 힘주고 이러고 다니는 군인보다 그런 군인이 멋있는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 때 그게 멋있는 교인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막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멋있는 교인 아닙니까? 대부분 좀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은 그저 기도하자 그러면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찬송하는 것도 박수를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여러분, 누가 봐도 그런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전 바보 같아도 열심히 따라서 같이 할 때 그 교인을 매력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매력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보면은요, 참 바르게 목회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 은퇴하신 그런 장로님들도 보면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 옆에 그 아내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 옆에 분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 이제 은퇴했는데 좀 빠지기도 하고 좀 이제 좀 그래. 근데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보면 시무 장로님 할 때나 은퇴한 후나 변함이 없으시죠. 모든 예배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지. 새벽기도 참석하지. 주의 저녁 예배 참석하지. 그냥 모든 예배 참석. 교회 하시던 일들 열심히 지금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 보고 야, 이 시온교회 은퇴 장로님들은 참 멋있다.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서. 우리 장로님들 참 멋있다. 은퇴했지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매력있고 멋있는 교인이에요? 겉에서 속까지 철저한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매력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낼 때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졸졸 따라다니까 귀찮은 거예요. 야, 그만 좀 따라다녀라. 너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의 갑절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좀 갑절로 주십시오. 엘리사가 보기에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내는 능력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점을 쳐서 그 마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들은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한번 좀 방문하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쟁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야, 베드로가 와서 요한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좀 달라고. 여러분, 이 시몬도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내는 능력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좀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적을 좀 나타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이 사람이 하니까 가능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가게를 예수 믿는 사람이 맡았는데 그 가게가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암병이 걸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암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 보니까 그 암병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정말 멋있다. 저 하기만 하면 망하던 가게인데 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서 하니까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다 저 병에 걸리면 다 죽는데, 야,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사는구나. 그걸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하는 일마다 매일 실패하고 매일 골골 아프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겠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표적이 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과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모험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물이 그냥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그 물이 그냥 요단강을 넘실넘실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살도 세고. 그런데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 모험이 필요해요. 그런 모험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모험이 없으면은요, 기적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모험적인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모험적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고 좀 더 우리 삶에 모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그 가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남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인데,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코수염은 잔뜩 기르고 번거지 모자 하나 쓰고, 그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데 노래는 하나밖에 없어요. 히트친 거, 울고 싶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은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또 그 다음 가사도 울고 싶어라. 그 사람 가사, 그 노래는 하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내내 울고 싶으대. 내내. 그냥 나는 생각이 그 사람 노래 그거 하나 생각나는데, 가사도 맨날 울고 싶어라 가사밖에 안 나. 생각이 안 나. 다른 가사는 뭐 있는지나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올라왔다면 맨날 무대에서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 이남이라고 하는 가수처럼 그냥 울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먹는 끼니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서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 얼굴에는 항상 무엇이? 기쁨이 넘치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에서 레이업을 당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뢰를 찾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참 그런 병원에 신방 가려면 참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위로해야 될지 걱정이 돼요.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신방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간 거예요. 두 다리를 잃고 누워있는 그분에게 찾아갔는데 그분이 오히려 목사님과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는 참 감사해요. 두 다리는 잃었지만 그래도 두 팔은 있잖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징징 짜고 울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은 잃었지만 내게 그래도 두 팔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너무 멋있는 곡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은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화를 당하면 거기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붙잡아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무슨 얼굴이 됐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다 거기 있었지만,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찬송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그리스도인밖에. 여러분, 그것이 진짜 매력인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갔던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인도는 너무 부족들이 많아가지고 그저 어느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부족에게 전하려고 그러면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꾸 말을 배워야 돼요. 근데 어느 이제 힌두교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이제 가는데 언어가 또 틀리니까 언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에게 좀 말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나한테 하여튼 말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힌두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말을 못 가르쳐 줍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말만 가르쳐 주라고. 그래도 난 안 합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당신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말 배워 가르쳐주고 당신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맥스웰 선교사님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 말을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좀 그 사람과 좀 닮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참 저 사람처럼 믿는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영향을 주는 멋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매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